로마서 1장. 너희들이 아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을 비교해보라. 1장 8절부터 17절까지. 1.8절. 예, 로마서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잠깐만요.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마치고 로마서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수님은 구원주요, 심판주요, 창조주라는 것을 설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음, 주간. 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우리 고3들. 네, 영우도 고생 많았어요.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전,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전 주전 70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죠. 이후에 63년에 폼페이 장군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잡혀가요. 수천 명 정도로 추정하는 거예요. 역사학자가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가 한 기록에는 당시에 9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혔다고 해요. 즉 쓸만한 인재요, 엘리트요, 귀족이요, 왕족이요, 이런 잘 사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 통치에 써먹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간 거죠. 9만 명 이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당시에 로마예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유명한 건축물들은 이때 바울 이후에 지었어요. 태경기전.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상신들을 예배하는 저기 신전들이 많아요. 만신전이라고 여기, 요게 만신전이고, 유피테르라는 우상신이죠. 그 신전이 여기에 있고, 요 유태인 구역이 이쪽이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말했던 그 카이사르, 그 신전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디우스의 신전, 아고스투스 궁전, 이렇게 아고스투스의 영묘도 있네요. 로마의 신의 로마예요, 로마. 당시 우상들이 가득했어요. 야, 너는 어떤 신 섬겨? 그러면 막 얘기를 해. 아, 하면서 한참을 신의 종류가 많아요. 신의 종류가 많아요. 당시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초기의 황제들은 여러 자신들, 그래야 통치를 하니까 황제들을 숭배해야 되는 그 사상을 가져야 말을 잘 들으니까. 착 말하면 이해하면서 다 말을 들으니까 황제를 숭배하게 했고 황제 가문을 기렸어요. 마르스 우상신, 사투르누스 우상신, 카스토르, 플룩스, 베스타, 베누스 전부 다 우상신들이에요. 이 신전들이 있어요. 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유적지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그 배경에는 그 예쁜 건물이 우상 신전들이에요. 여신들을 포함해서 우상 신들에게 예배를 바쳤어요. 하나님의 극도로 싫어하셨죠. 만신전이라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만신전. 이게 만신전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모든 우상 신들에게 예배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어진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우상신들에게도 예배를 한다. 무명의 신, 만신, 이런 사상. 그래서 자신들이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신들에게 예배했다. 이게 판테온이에요, 이거. 이건 너무 유명해서 잘 알죠. 이게 모든 우상 신들에게 우상 예배를 드렸던 이게 만신전이에요. 깜깜해졌을 때, 이 안에 이제 빛이 없을 때, 태양이 내리쬐을 때, 신들을 이렇게 요 바닥에 있는 부분을 딱딱 이렇게 비치면서 이동하는 거죠. 해가, 지구가 돌을 때, 이 해도 바닥을 비치면서 사람들이 막 경이롭게 막 표정 짓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러잖아요. 홀리하게. 기쁘고 막 이렇게. 이게 만신전이에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신들에게 예배하던 그런 신전들이에요. 주후 예수님 성육신 하신 후 33년 전 후에 사울이 그 바울이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이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교회를 전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어요. 아주 강한 박해를 했어요. 강력한 박해. 그건 이제 킹 사울이고 이거는 베냐민 지파의 청년, 젊은 사울.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모든 이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고통을 당해요. 그 중에 사울도 교회를 잔멸하죠. 남아있는 교회를 다 부시고 없애고 예배당에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잡아가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흩어지게 됐어요. 그때 로마로도 간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각 지역으로 갔고 땅 끝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모든 땅으로 흩어졌고 그때 로마로도 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흩어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도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아까 이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로마 교회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네. 바울은 로마의 동쪽 지역 선교가 끝나고 주요 도시, 거점마다 중요한 데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스페인이 그 왼쪽이거든요. 이탈리아 왼쪽에 스페인이거든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말만 들은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어요. 딱 갔는데 당신은 누구시오? 하면 안 돼요, 이때는. 내가 간다 알려줘야 되고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있었어요. 나는 누구다 알려줘야 돼요. 근데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나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 음. 로마에서 나를 경계하는 느낌이야.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8장에 나와요.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서 그들이 모인 후에 말했어요. 음. 처음에 자신을 변론하는 말을 시작하는 거죠. 형제들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나는 그런 일이 없어 하면서 이게 그 배경 속에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말을 하죠. 유대에서 너에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다.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한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너에 대한 소문도 없고 들은 바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야? 하면서 너는 사도 아닌데? 이거예요. 야, 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도가 아닌데 넌 누구야? 처음 듣는 이름인데 바울? 누구야? 너 사도 아니잖아.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자신을 설명해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28장 21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화면 보면서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일단 경계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바울이야? 좋아. 근데 당신은 누구요? 무슨 말 하려고? 내용이 뭐야? 이렇게. 왜냐하면 이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유대인들이 먼저 당신은 모르겠고 누군지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도 우리가 들은 바가 없는데 소문에 온 세상에서 너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파를 좋아하지 않는데 반대를 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유대인들이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동족들이 우리 친한 형제들이 그리스도교를 반대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자신을 증명해야 했어요. 요런 취급받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요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뻐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구별됨이 없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유, 저 예수쟁이라고 보는 게 바른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예수쟁이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자신을 증명해야 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글을 보면 제일 첫 번째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야. 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 가르침을 받았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 내용을 설명해야 했고 증명해야 했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내가 어떤 종류의 복음을 전하는지 너희들 한번 비교해봐 라고 쓴 게 로마서예요. 주옥 같은 로마서. 각 교회마다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우는 경연대회를 합니다. 아이들서부터 어르신까지 로마서 8장을 그냥 줄줄줄 외워요. 그런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 로마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모금한 돈을 전달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돈을, 연보를 가진 것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방문해야 됐어요. 그래서 베베라는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죠. 이게 남고 남아서 로마서가 됩니다. 로마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유대교 출신 크리스찬, 유대교 크리스찬,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 크리스찬들, 이방인들, 아까 얘기했던 그 온갖 잡신들을 섬기던 사람들, 그 출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일신으로,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요 두 가지 분류가 있었어요. 출신 성분과 환경과 문화가 달라요. 자신들의 배운 교육이 달라요. 독도는 어디 땅이죠? 우리 땅이에요. 네. 중국 사람들 말하는 거와 일본 사람들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유대인과 이런 이방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문제가 발생될까요? 첫 번째, 율법을 중요시 여겨요, 유대인들은. 근데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요 이슈예요. 야, 헬라인들 너희는 율법 모르잖아. 알아? 오경 알아? 너희들 율법 교육 받았어? 316개가 넘는 그 율법 너희는 드러나 봤어? 이 근거 없는 것들, 이 근본 없는 것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정통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처음에 성경을 배울 때 무슨 성경을 배우는지 여러분 기억나요? 제가 3년 전에 얘기했는데, 4년 전에 얘기했어요.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이야? 이걸 왜 기록한 거야? 처음에 그거를 배워요. 그런 교육을 받았던. 레위기를 배웠기 때문에 이후에 무슨 책을 만나든 다 쉬워요. 예. 마치 익모초를 먹는 것처럼. 익목초를 먹으면 너무 쓰기 때문에 모든 약이 다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유대교도들은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하고의 이 문화적인 차이와 자신들의 교육받은 이 지식의 차이, 그리고 관습과 생각의 사상의 차이, 이 갈등이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항상 충돌. 그렇게 해서 쓰여진 이 로마서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다섯 가지의 갈등을 지금 얘기를 해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 선생님이 너무나도 글을 잘 써주셨어요. 자, 유대교인들은 아브람 자손이죠. 이방인들은 아브람 자손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이슈예요. 두 번째 문제.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모두의 조상이냐?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자신들,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니들은 아니잖아. 항상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죄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문화가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던 수많은 우상신들을 섬기는 바로 그들의 예배 문화는 음란했어요. 더티했어요. 그런 것들 관련돼서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 하나님은 바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거기에서 충돌. 율법은 죄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번째 문제예요.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냐? 기존에는 없던 거예요, 이게. 자기들만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저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아직 그 충돌이, 소용돌이가 있었어요. 다섯 번째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음식법, 이게 율법이죠. 돼지고기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되게 많죠. 구약의 음식법을 지켜야 되는가? 나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 유일신, 성부 하나님만 섬기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됐고, 그죠? 갑자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돼버렸어. 그런데도 구약의 음식법을 지켜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안 먹는 음식을 손 안 대는 것처럼. 대구 지방, 경상도 지방에 콩잎을 먹어요, 콩잎. 이런 것처럼 각 지역마다 먹는 게 있고, 다른 지역은 안 먹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뼈다귀하고 이런 것들을 안 먹고, 뭐, 우리 곱창 이런 거 우리 다 먹고, 뼈도 다 해장국으로 다 먹잖아요, 우리들. 근데 안 먹는 나라도 있어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 음식을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이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정할 거냐에 관련된 이 다섯 가지 이슈를 바울 사도 선생님이 로마서에 결정해 주셨어요. 해, 해설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알겠죠? 로마서가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이 이 중심 대도시에 로마 교회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당신은 누구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방에 우상들이 가득한, 지금 예루살렘하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온 사방에 둘러봐도 우상들과 황제의 흔적들, 그 잔인한 스포츠들, 그리고 타락한 당시의 상류층 귀족들의 타락한 그 생활들, 이게 가득한 도시 속에서 바울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쓴 게 로마서예요. 이렇게 동의를 받으면 자신이 이후에 가는 스페인 선교에 지원을 받게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로마서에 인사말을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뭐라고 소개할지를 그 소개, 고백록을 생각해 놓으시고 그 고백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DM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대문, 카카오톡 대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의 그 써 있는 그 텍스트, 여러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여러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제가 오늘 액션카드 뒤에 바울의 연대기를 써줬잖아요. 거기에 로마서가 언제 썼어요? 몇 년도에 있었어요? 여러 번의 환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이걸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그 중에 로마서가 쓰여지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행동하고 있다. 나를 인정하라. 나를 인정하라. 나를 인정하라. 이렇게. 여러분은 학생의 신분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라이센스도 준비하고 지금 여러 학교에서 학기제가 바뀌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고 2학년인데 좌퇴를 해요. 지금은 내신하고 정시를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학생 신분으로 있으면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신도 챙겨야 돼. 지금 이게 교육부에서 바꾼 게 그래요. 그래서 자퇴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입시를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습관에 젖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설명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도 못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바울을 모를 때, 당신은 누구요?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할 말이에요. 할 말. 나를 모른다 하시진 않을까? 하는 그런 불편한 것을 하나님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을 해요. 그러면서 2절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이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게 예수님이야. 그걸 2절에 바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죠. 예수님의 자소서. 지금 바울 선생님이 썼어요. 3절부터. 3절부터 5절까지 짧게 했어요. 음.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3,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요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충격 가운데에서. 그 대혼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엄청난 충격. 제자들과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배웁니다. 광야에서 3년 동안에, 그러니까 3년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하고의 그 특별한 기독론을 형성하고 삼일째 하나님과 그 교육받는 그 시기. 그 바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5절. 예수님이야. 다윗의 혈통이야. 4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이게 구약에서 말한 그분이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선포되셨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등장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와셔서 이곳을 인재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원주시고 메시아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게 4절, 5절.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즉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 플랜은 없어요. 마이 웨이가 없어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2000 몇 년 전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아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자신도 순종하고 있다. 너도 순종해라. 너희들도 순종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미리 약속하신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분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분은 출신은 뭐야?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 성결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이 부활 사상,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우리의 심판주 하나님이야. 그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허락된 교리, 부활, 성자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사절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그의 자녀가 되어.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 각각의 주신 것으로 받는 거예요. 활동을. 모든 사람이 다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특정 직급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장사하고 남기셔야 돼요. 알았죠? 주신 것을 장사하고 남기세요. 그러면 칭찬, 안 남기면 이제 책망, 혼납니다. 그때 되면 혼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자신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이 짧은 시간에 바로 설명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인사말을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님의 자소서 이 세 개 줄, 참 요약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처음 글을 마칩니다. 오늘은 1장을 마쳐야 또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감사하다. 8절에, 1장 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야, 너희들 잘해. 로마 교회 너희들 소문이 좋아. 하면서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장 9절, 시작. 내가 그들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다 같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네. 로마 교회와 자신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내가 나아간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면서 11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너희들이 잘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더 너희를 견고하게 신령한 은사를 더 하고 싶다. 더 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궁금하지? 궁금하지? 예. 그게 뭐야? 신령한 은사. 바울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야. 바울이 할 말을 지금 오프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에 관련돼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수많은 현상과 수많은 뜻들을 다 포함한 단어가 믿음이에요. 오빠 믿지?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수많은 것을 포함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 구원론, 기독론을 확증하게 된 이 믿음에 대해서 지금 입을 열고 있어요. 그게 12절이에요.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쳐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네. 다섯 가지 문제가 현존했던 로마 교회의 이 믿음의 기준을 값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이방인 중에서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로마 교회 늦게 온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다 빚졌다. 유대인들아, 미안해. 헬라인들아, 미안해. 내가 빚졌어. 나 늦게 왔어. 15절.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겠다, 내가. 기다려. 내가 이 로마서가 이 장문이잖아요. 내가 이걸 너에게 전해주겠다. 두 번째 오프닝.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읽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말하죠.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야, 너 예수님 믿어? 하면서 내가 잘못될 수 있는 바로 이러던 때에 유대인들의 돌맞아 죽을 수 있을 바로 이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1장 16절 바울의 고백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리고 헬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예수님은 부끄러운 존재인가요? 어떤 존재인가요? 예수, 예수, 예수스, 예슈아, 여호수아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예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러면서 오늘의 암송 말씀을 이어지고 있죠. 1장 17절이에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바울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의로움, 그 의로움이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야. 그게 가능한 거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 가지 뜻이 혼재되어 있는 이 추상적인 믿음, 이 믿음이 온전해진다. 누굴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 구약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은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지금 공부할 때에 후회 없이 공부하십시오. 후회 없이 공부하세요. 여러분 방에 있는 집에 있는 책들 다 읽어버리시고 후회 없이 공부하세요. 바울의 이 훌륭한 명필, 이 바울의 표현, 바울의 설명은 자다가도 눈이 떠지고 슬프다가도 기뻐지는 좌절하다가도 희망이 생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바울의 글. 여러분이 공부할 이때에 후회 없이 공부하세요. 알았죠? 여러분이 쓴 글과 여러분이 지금 한 공부는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요. 삼일째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18절에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그 문화 속에서 죄가 죄인 줄 모르면서 우리 생활법,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하고 있어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무슨 죄를 졌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방인들이 하는 저 행동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불의한 거야를 설명하는 거야. 기준값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기준, 저기도 기준인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것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나의 잘못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
19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나타난 것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이셨다. 그러면서 신들이 많은 이곳에서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환경 속에서 전도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나는 전도함을 못 받았어요. 난 예수님을 몰라요. 들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후에 로마서 1장 20절을 칼빈 선생님이 아주 명쾌하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며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이 창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모두 다 알고 있다를 말한 거야. 그러므로 나는 전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저는 몰랐어요. 그러므로 저는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억울해요.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보고 모든 섭리, 이 세상 권세, 우리가 5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위험하죠. 1층에서 떨어지면 부상 입죠. 5층에서 떨어지면 위험하죠. 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위험하죠. 네. 자전거 타고 가다 천천히 가다가 넘어지면 좀 다치는 거죠. 그죠? 예. 세상 권세, 이 모든 현상들, 큰 재난 가운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의학적과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오, 저 사람 죽어야 되는데 살았네. 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즉 21절에는 분명히 말해요. 야, 니들 하나님 알지? 근데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우상신들도 알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만 선택하지 않았구나.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를 영화롭게도 아니했고 감사하지도 아니했구나.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구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너희 당사자가 개개인이 그렇게 선택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 이거를 지금 이방인들에 대해서 율법이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23절, 24절. 24절이 이제 심판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은 왜 저 원수를 그대로 잘 살게 두는가? 이거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하나님은 저 악인들, 저 수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게 한 저 악인을 저렇게 잘 살게 하는가? 아직도 안 죽었네. 왜 저 사람한테 벼락은 치지 않는가? 이런 거 여러분 궁금하죠? 저 원수는, 저 나쁜 놈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는가? 이런 거 궁금하죠? 그대로 두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다. 이 당시의 음란한 문화. 음, 야, 너 교회,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요. 이러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제가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할 때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 같은 두 분이 어디 룸사롱을 갑니다. 뒤에서 대화하시는 게 가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느껴져요. 이제 50 가까이 나이가 되면 이제 보면 압니다. 그분들의 대화가 다 기억나는데 정중한 그 말투 속에서 오가는 그 음란한 대화, 음란한 내용.
이렇게 24절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다.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어요. 요약할 수 없는 이 로마서. 줄여서 요약할 수 없는 이 로마서. 자,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는 곧 영원히 찬송할리시로다 하면서 바꾸었다. 둔갑시켰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다.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그대로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2000년 전 얘긴데도 물론 그 전에도 동성연애가 있었어요. 이 악한 일들이 여기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7절에 동성연애가 악한 것으로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밀어내는 것. 28절에 책망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것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심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내가 하나님에 대해 들었어, 봤어. 근데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밀어낸 사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로마 교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이 교회 공동체 문제에 29절에 단어를 하나하나 써가면서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그런 얘기까지 해요. 수근수근한. 이때도 말이 많아요. 사람 사는 것은 말이 많아요.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게 내일 저쪽에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1장 29절에 모든 그 교회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언급하면서 지금 책망하고 계세요. 30절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책망하고 있어요. 31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32절에는 바른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지만 알고도 하면서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였다. 이 혼재된 가치관, 지금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 주장이 있고 저쪽 주장이 있고 서로 옳다고 막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지금 세상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1장을 마칩니다. 1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너희들이 말씀을 알고 죄를 범해. 근데 너희들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아, 난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살기 싫고 그 기분이 싫어서 보편화시키는 거예요. 간통죄를 없애줘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간통죄를 저지르고 싶은데 아무개가 좋아서 나의 부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만 이 간통죄 때문에 연애 한 번 하지 못하네 하면서 이 더러운 내가 죄인 된 것 같은 이 더러운 기분을 없애자 간통죄를 없앴어요. 몇 년 전에 없앤 거예요. 온 대한민국에 지금 부부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죠. 여러분도 관찰하시면 보입니다. 부부는 서로 사이좋게 안 걸어가요. 그런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죄 아니야. 우리가 행한 이 죄 옳은 거야. 서로 괜찮아, 괜찮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 지금과 같은 시대. 여러분, 핸드폰이 너무 달콤해요. 내가 할 일 알고 있어요. 주일날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 9시까지 오세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예찬이 오늘 저희 스스로 왔어요. 너무 기뻐요. 예찬이 칭찬합니다. 이런 선택. 바울은
하나님 말씀 알고도 너희들 행하지 않는구나를 구체적으로 단어를 거론하면서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는 로마서 2장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그런 사람들, 아버지여,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사 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기로와 죄악의 순간 가운데에서 한 번 더 생각하여 성령 하나님에게 여쭤보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호기심이 있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교회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